저는 선교 가기 전날 다시 제 목 이 문제가 도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호스팅하신 멕시코 한인연합교회에서는 아침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저녁에는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 대부흥회가 있다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포스터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 이 아픈 목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분노가 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아파서 선교 못 갔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열리니 주여,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갈 테니까 내 목을 좀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시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병의 지배를 받고 아픈 부위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무리하겠다, 닥터들의 조언을 무시하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흥회에 오랜만에 정말로 부흥회 같은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하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 예수를 처음 믿는 것부터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교라고 칩시다. 못 가는 분들 이해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고자 할 때 걱정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님은,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고자 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끊고 한 발짝 전진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단인데 그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딛지 않고는 밟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파서 못 가고 있으면 그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서원하며 기도하였고 본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선교팀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번 선교를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내가 더 이상 내 목의 지배를 받아 생활하지 않겠다. 고쳐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고쳐주셔도 내가 그 앞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 말씀을
고 김현승 선교사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는 지금 선교부 고문이신 장로님께서 작년에 연혁을 보다가 이번이 순교 31주년이고 베라크루즈 영생교회 설립 30주년임을 깨달아서 이것이 기획이 되고 우리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진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저분이 고 김연승 선교사요 청년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고 자세히 알고 이것을 다 겪으셨지만 다 그것을 아는 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 김현승 선교사님은 1976년 3월 16일 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미국에 온해는 1991년 6월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난 뒤에 1995년 9월에 그가 입학해 놓은 워싱턴 유니버시티 in St. Louis, 미주리에 있는 명문대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학교입니다. 워싱턴 대학이지만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명문대인데 거기 입학을 해놓고 그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원로 이용걸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가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였으니 한국에 갔다 오라. 굳이 이번에 갈 필요 없다 했는데 굳이 우겨서 만 19세 되는 1995년 7월 21일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그의 여름 한국에 돌아가 부모들과 친구들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chances are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때 일주일 동안 선교를 했던 그분은 사역을 마치고 멱을 감으러 강가에 갔다가 사고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 강가에 멱을 감으러 샤워하러 갔을까요? 끈적거리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냄새나는 몸으로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영하러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랬다 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게 물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날 당일에 물길은 모릅니다. 비가 왔는지, 또 물이란 것은 속도도 있고요, 저체온증, 쥐가 나고 어떤 이들은 미역 같은 해조류에 발이 감기기도 하고 돌뿌리에 다리가 걸리기도 하고 마비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생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썩어지는 미라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누니까. 그래서 그 현지인들과 나누고 일기에 적고 그날 이렇게 주 안에서 잠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러 선교하러 간 김현승 군 19살. 원하지 않는 사고였음은 분명하지만 주를 위해 갔던 그곳에서 주품에 안긴 그것을 순교라 칭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거를 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 분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순교로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했고 이런 상황, 이런 사역을 했고 이렇게 갔고 우리는 이것을 다 캐테고라이즈를 하지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 그분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이분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선 똑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었는지 제가 정말로 손뼉을 치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선교사 혹은 순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역의 크기와 넓이를 잊어버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이든 타이든 사고든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단기 선교사라 부르는 전통이 있고 19세 된 청년이 한국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고 멀리 베라크루즈로 갔고 그가 원하고 뜻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김현승 선교사님 가정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어머님 권사님과 갔다 오신 후에 통화한 내용을 다시 저에게 요약해서 보내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어머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마음으로 오열한다면 연승의 귀한 죽음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라 생각하여 담대할 수 있었다. 선교사로 칭해 주신 것 감사하다. 연승이 쥐가 자주 나서 물속에서 쥐로 인해 심장마비가 왔었다. 당시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신 그 전도사님과 가족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지 몰랐다. 딸을 통하여 베라크루스를 향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 멕시코라 하지 않고 베라크루스라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가족 허락하에 편지를 실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 동생 집사님이 저와 같은 동갑입니다.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지금 자기 나이와 같은 나이에 우리 나이와 같은 나이에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제 나이에.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의 그 당시의 다짐은 연승의 죽음으로 인해 영생교회와 이용걸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어머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손양원 목사님 고백에 못지않은 아주 위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영생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것을 순교 31주년 기념과 30주년 교회 설립 기념을 하며 원로 목사님께서는 미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베라크루스 팀 더운 곳에서 고생을 오래 하셨습니다. 갔더니 저희는 당일날 도착을 했거든요. 예배 당일. 교회가 돼지 2마리를 잡았습니다. 전 정말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염소도 잡고 그런 거 있어 치킨을 잡고 했습니다만 돼지 2마리를 잡아서 우리를 대접을 교회가 하셨고요. BBS 하는데 올라가 봤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새 교회에서 연합을 해서 왔고 발룬티어로 도와주는 청년들은 10년 전쯤에 저희가 이 교회가 갔을 때 꼬마 아이들이 자라서 발룬티어로 자라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섬겼고, 이번에는 또 들어보니까 코레아노들이 온다고 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면 치노 이렇게 동양인들을 놀리고 많이 하였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바뀌고 그래서 한 120, 30명 되는 자녀들이 와서 BBS를 하고, 얼마 전에 그곳에 홍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그 교회를 침수하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데 김현승 선교사님 가족분들이 30만 불 정도를 보내어 리모델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장학금을 주고 도와 의사가 되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부자 집안 같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모금을 하고 한국에서 모으고 3억을 보내면, 요즘 레이스로 하면 훨씬 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당시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멕시코 거기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사위 내분도 목사라고 하고 와이프분도 목사가 그 당시에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자기들에게 너무나 슬픈 날이다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적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었구나. 그 현지 교회와 그 목사님 또 거기 있던 현지인들도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으니 우리는 돌아왔지만 거기 남아있던 분들은 참으로 그분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대 목사님과 3대 목사님이 같이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와달라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그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도 있고
이글레시아 영생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현장에 딱 예배 장소에 앉아 있을 때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 고 김현승 선교사님을 잊어버리든지 안 잊어버리든지, 우리에겐 두 초이스밖에 없구나. 잊어버리든지 안 잊어버리든지. 그런데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잊게 되겠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나는 두 초이스밖에 없구나. 잊어버리든지 안 잊어버리든지.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것은 떼어내자, 없애버리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명료해지는 거예요. 투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 초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앉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필라 영생교회 직분자로 선출된 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훈련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가 쉬운 게 아닙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5-6시간 가야 됩니다. 동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커밋먼트나 수고스러움이 3대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과 맞바꾸겠습니까? 저분은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를 잃은 그 부모님 앞에서 저는 고 김현승 선교사님과 저 교회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잊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빠서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영생교회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들의 혹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다 묻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You will be back? 또 이렇게 물어봐요. You will be back.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마지막으로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저 말은 내 인생만 산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퀄리피케이션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그런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도입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저 말씀 아무도 저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저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저 구절이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여기에 19살짜리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몇몇 자녀를 빼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저 말에 따르면 내가 영생하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로 물러났어.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면 잃어버린다 하였습니다. 19살에 31년 전에 천국에 간 고 김현승 선교사, 그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끄러운 삶 살지 맙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살다 죽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칠 때에 불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찾으리라. 말씀 믿고 승리하시는 복된 부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